이렇게 그 책을 쓰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시면은 그 김길남이라는 이 저자분 네. 그냥 이름만 말고 이분이 도대체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지위에 계셨던 분이신지 또 지하교회에서 어떤 위치를 감당하고 계신지 이분에 대한 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고인이 됐으니까요. 그분은 이제 할아버지 때의 예. 분들이 거의 그 주체 세력의 한 분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앙당의 요직에 계셨던 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네, 그럼 뭐 혁명 세력 예. 가운데 출신 성분이 꽤 높은 그렇죠. 편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북한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리더십이 바뀌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족이 밀려난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있냐면요. 네. 김일성 때 김일성 주위에 있던 사람이 김정일이가 집권을 하면서 다 숙청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김정은이가 올라오면서 김정일 옆에 있던 사람들도 다 숙청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부가 바뀌게 되면은 그 추종 세력들을 또 숙청해버리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걸리셨단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인간인지라 서로 네. 왜 반감이 안 생기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루트를 통해서 예. 새로운 좋은 논리나 새로운 가치관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더 많은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거죠.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도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김길남 씨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죠? 비료를 예. 네. 받으러 갔다가 네. 그 비료를 주시는 분이 이제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아. 책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자기는 비료 때문에 비료를 자기가 반장으로서 네. 이 비료를 내가 책임지고 갖고 가지 않으면은 네. 또 문책을 당하고. 네. 그러니까 가짜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래서 그 처음에는 그 비- 예, 비료를 예. 받아가기 위해서 네. 내가 믿겠으니까 일단 네. 주십시오 하고 받아간 거죠. 일단 급한 거부터 네.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가짜로 얘기를 뭐 믿는다 하더라도. 해도 예. 그게 하나님 앞에 그렇죠. 연락이 아, 되는 네.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네. 케이스입니다. 책을 보니까 저자가 하나님을 깡패 두목증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게 나와서 굉장히 참 인상적이었는데, 그리고 전도를 다니면서 하나님 믿지 않으면은 뭐 죽이려고 품에 칼을 품고 다녔다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떤 얘기인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를 믿게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알게 됐더니 네. 네. 맨 처음에 이분들이 읽었던 책이 구약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신약을 읽기 전에 이제 구약부터 예, 읽었어요. 이게 성경책이 우리처럼 이렇게 풍부하지가 예, 못하니까 66권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쪽복음으로 들어가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예. 예. 구약을 먼저 보셨네. 어느 파트만 봤는데 그게 바로 구약이었어요. 근데 구약 중에서도 가장 그 하나님이 막 이방 나라들 막 쳐부시는 그런. 예, 네. 쳐부수고 그다음에 그 여러 그 왕들을 갖다가 전쟁해서 왜 전리품을 갖고 네. 오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또 그런 하나님이 필요했죠. 네. 네. 그 상황에서는 그런 하나님이어야 자기들이 이 구원받겠다. 좀 잘 살 수 있겠다. 강한 하나님. 네. 그래서 아주 그냥 절대 주권의 그런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이게 빨리 좋은 세상이 온다. 이렇게 아주 그 강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신앙이죠. 아, 제가 좀 또 이해가 되는 게요. 그분이 칼을 이렇게 품고 다녔다니 하나님을 안 믿으면 자기가 본인이 전도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면 이 사람이 가서 보위부에 고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의 신상에 또 위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칼을 차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깡패 같은 예, 절대 주권자 이런 쪽으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아마도 그렇게 된 것 거기서 같은데요. 이제 네. 훈련을 비료를 주는 사람들이 네. 그룹이 되어서 기도도 하고 그런 거 네. 지켰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계획을 했어요. 저 사람 이제 비료 주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자 해서 제일 끝으로 오래 기다리게 하고 이게 훈련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훈련을 받는데 뭐 있는지 없는지 비료 타기 위해서 창고 사활을
꼼짝 못하고 그걸 외워서 가지고 가는데 가다가 이제 떨어져서 이제 굴러 내려가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니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이자까지 외웠으니까 그게 나오면서 그게 걸려서 안 죽고 살았어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예, 그 전능하사가 또 왜 나왔는지, 예,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은 가짜로 믿다가 진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믿으면 안 된다. 만약에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면 내 살을 찢으시고 내 뼈를 가루를 만들지라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고 그러고서 나와야 해요. 주님은 그곳에도 계십니다. 제14화 감방에서 구사일생으로 나와 기도회를 조직하고 기도회 책임자가 된 제이는 기도회에서 구약성경을 읽은 사람들과 신약성경을 읽은 사람들의 의견이 확연히 갈리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가만히 놔둘 수 없다는 제이와 강경파 사람들은 소극파의 의견을 무시한 채 도적질을 일삼으며 사람들을 응징하러 다니는데 저는 이 땅의 모든 재산은 전도하는 자들에게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거리가 먼 구호를 높이 들고 동료들을 도적질의 길로 줄기차게 내몰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동료들과 도적질을 하러 가면서도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누군가를 응징하러 나갈 때에도 그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저의 그런 기도를 들어주셔서 된 일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신기하게도 무엇을 도적질하든 무엇을 빼앗든 간에 모두 성공하였고 누구를 응징하든 그들은 맥없이 쓰러져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기세는 날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동료한테서 다윗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가 다윗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냐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시구만.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탐하고 심지어 그 부하를 적진에서 죽게 만들었잖아. 또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한 나한테는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지? 공의의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해도 되는 거네? 그러자 옆에 있던 소극파의 한 동료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럼 자네가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그리고 다윗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해보게. 자네 정말 몰라서 나한테 물어보는 건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적이 없으면 물론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을 다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한 것이 도적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하는 것이라고 자네가 지금 나한테 말하고 있는 건가?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당 간부들이 약탈한 하나님의 재산을 도로 찾았을 뿐이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 않은가? 제이, 자네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적질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건가? 여기 이 성경을 보게. 자, 여기 사무엘상 15장 3절을 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적질을 명령하셨지 않은가?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네 혹시 이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가? 제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하신 명령이지 자네에게 한 명령이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노동당 놈들은 아말렉보다 더 악한 놈들일세. 그러니 당연히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마땅하지. 지금 자네가 짓는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아는가? 도적질하려는 마음에는 탐심이 가득하고 그 손에는 살인자의 피가 묻어있네. 하나님은 자네의 탐심과 더러운 피를 결코 달가워하시지 않을 걸세. 저는 의로운 일이라 생각해서 한 일들을 그는 도적질이며 살인이라 하고 있으니 더구나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하니 저는 순간 머리를 얻어맞은 듯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네가 다윗과 다른 점이 뭔 줄 아는가?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만 했네. 그런데 자네는 어떤가? 자네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하나님께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봤어야 하지 않은가? 자네가 하나님의 합한 자라는 칭송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걸세. 자네는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생각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생각대로 행동하였을 뿐인 걸세.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완전히 무시당하는 것 같아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 전혀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다윗 왕은 분명 불구대천의 원수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사무엘상 24절에서의 다윗은 사울을 내 아버지여라고 존중해 준 것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사무엘상 24장 11절 말씀입니다. 저는 1000만 번 죽더라도 제 목을 치려고 달려드는 원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먼저 목을 베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목전에 있는 듯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인간적으로 따졌다면 저처럼 1000만 번이라도 죽이고 싶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줄 알기에 그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송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제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사울 왕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를 원하시지만 용감하게 죽기보다 살아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자는 자기 뜻대로 용감하게 죽어서도 안 되고 성령의 전인 육신을 혹사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혹독한 신앙 훈련을 받아야 했는지, 제가 육신을 보존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도 내 힘으로도 아닌 오직 성령님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는 오로지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만 쫓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새롭게 빚어주옵소서.